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시편 2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제가 진 성경으로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풍성하고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12절에서 땄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마지막 6절에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왕, 이렇게 두 존재가 나오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 임금들입니다. 이렇게 세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그 다스림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그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그 다스림을 끊고자 그렇게 작당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을 일이다. 그것이 아주 택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절대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것을 끊어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부터 8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그 사이에 이제 서로 나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또 모든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철장으로 깨트린다, 질그릇같이 부순다. 이 말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고 지배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준다 하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을 존중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또 그의 기름 부은 왕 그리고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 같은 이런 말씀을 흔히 말하기를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시편이나 또는 선지서의 어떤 일부분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이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자리하고 이 그리스도의 자리가 상당히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구원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과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상당히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필요도 없는데 죄인의 자리인 회개하는 죄인의 세례하는 자리에 들어서셔서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바로 이 메시지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전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것이 영감의 세계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영은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그냥 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시키는 말을 예언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이미 기록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 고난 후에 또 얻으실 그 영광에 대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2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열방을 다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세계를 그에게 주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예언된 것이 있고,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또 예언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스러운 면, 그 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른 시편들이나 또는 이사야서 같은 곳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편 같은데 53장 같은 곳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시편 22편 또 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그 말인데요, 이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받으실 자기의 그 고난을 이미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표현을 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이 너무나 잘 표현됐다고 할 수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 현재 악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진짜 손과 발이 찔렸지 않습니까? 못 박혔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말이죠. 로마 병정들이 속옷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이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가지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영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재판을 받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예수님의 고난당한 모습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 영감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 요셉의 그 무덤을 빌려서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상하고 질고를 받고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을 얻게 된다. 백성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이 승리하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권세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앞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힘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또 한쪽에는 고난을 누가 되게 당한다는, 누가 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수족이 찔리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내용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권세 있는 메시아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어야지 자기들을 구원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힘있고 강한 메시아가 오셔야지 자기들이 온 세상 위에 높여질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어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영광의 주님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영광의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기업으로 이렇게 가지시게 되느냐, 그 과정이 바로 그가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를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능력을 약속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도 통째로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권세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 메시아는 너무나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아들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왕,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에게 입을 맞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 맞춘다는 이 말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입을 맞춥니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 사이에도 사랑함으로 입을 맞추죠. 그 아가스 같은 데 보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입 맞춤은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봐도 사랑의 입맞춤이라 아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입맞춘다. 우리가 아기가 너무 예쁘면은 아기를 안고 입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죠?
입을 맞춰줘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입 맞추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성경의 그 단어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서에서 입 맞추는 게 2개가 나왔어요. 입 맞추는 이야기가 3개가 났는데 그 중에 2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가 입을 맞추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환영할 때 입을 맞춰줬어요.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탕자가 돼가지고 좋지 않은 길로 빠져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지 멋대로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탕자.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마음으로 이제 걱정하면서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할렐루야. 그 용서의 입맞춤입니다. 그 용서하는 입맞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입을 맞추면서 가락지도 끼우게 하고 옷도 입히라고 하고 신도 신기기를 하고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입맞춤에는 환영이 있고 용서가 담겨 있고 또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러운 거짓골을 해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찡그리지를 않고 말이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고. 이제 그 비참한 삶을 이 아들이 떠나서 고생하다가 처음에는 낙인 줄 알고 갔지만은 그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니까 그 추하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춰줬습니다. 아마 세수를 안 해서 뭐 때가 있고 냄새가 나고 막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그거를 다 그냥 눈을 가리고 코를 그냥 가리고 그냥 그 입을 막 맞춰주고 막 사랑을 해서 안아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러운데도 안아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러운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입맞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화신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창녀나 세리까지도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롭게 그들을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입맞춤을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거를 마음을 열고 느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또 다른 입맞춤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자가 말이죠. 그 동네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뒤로 쪽으로 와가지고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로는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도 당시 손님 대접으로 원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 종들을 시켜서 보통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교만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사실은 약간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약간 그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약간 이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해서 손님 대접을 해서 불렀다고 하면서 발을 안 씻겨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졌는데 다른 건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가 기니까요 이렇게 발을 닦았다. 예수님이 그 발에 먼지가 묻은 거를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는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 발에 입을 맞추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흉보고 할 때 말이죠, 이 여자를 칭찬하고 그 바리새인이 그 무례하게 부당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한 것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입을 맞췄어요. 이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죄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죄인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뜻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췄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을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입맞춤이 있는데 그 입맞춤이 바로 오늘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다른 사람은 그분을 홀대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입맞춤을 받은 자처럼 그분의 발에다가 너희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그분 앞에 눈물로 감사로 헌신하는 뜻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말이죠, 감히 입에 입을 맞출 생각은 못하고요. 입에 입을 맞춘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가룟 유다였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김이 없어요. 팔아먹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 배반의 입맞춤인데 그거는 취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취급할 가치가 있는 입맞춤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얼싸 안아주시고 주시는 그 입맞춤이 귀한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입맞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입맞춤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는 그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그 헌신과 감사의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 되고 그분의 자리에 서고 그분에게 속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에 속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말이죠. 에게도 그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은 그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의 성령이 안에 모셔진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분이다 말이죠. 세상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끊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을 정도로 이 세상은 그분 앞에 무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이방 나라까지 온 땅 끝까지 소유를 그 상속을 받아서 그걸 가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가 볼 때는 이 세상 권세는 말이지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대기업 회장들이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큰 금융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가끔씩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 기도 응답되는 도구가 돼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친구는 제가 하는 기도는 무슨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법이 하나 생겼어요. 나라에서 법이 생겨서 이 사람의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알고 한 건 아니지만은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의 권세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의 그 간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영국에 말이죠, 있을 때 TV 프로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해서 언더커버 보스라는 게 있었어요. 언더커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커버 밑에 있다, 다시 말해서 위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카바 밑에 자기가 있다, 위장을 했다, 위장을 한 상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는 어떠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기업의 제일 실권자, 회장 같은 사람이 그 기업의 그 지점 같은데 아주 그 밑에 말단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처럼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어떤 신입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새로 들어가는 사람, 고용되는 사람처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약간의 변장을 조금 해요. 그래서 못 알아보게 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 위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관심이 없는가 봐요. 잘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보스라는 걸 안 드러내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기가 보스라는 걸 안 드러내고 평범하게 그들 속에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 최고 그 보스 앞에서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 경계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거나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그 일꾼들은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꾀를 피우는 사람도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피우고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드러나고 속이 다 드러나요, 그냥. 왜냐하면 보스가 그 위세를 가지고 자기의 그 위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보스가 완전히 자기를 가리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가 있으면 말이죠, 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보이려고 하고 꾸며서 거짓으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 그 다큐멘터리가 재미가 있는 게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폭로를 하고 그냥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보스라는 것을 나중에 나타나게 되면서 성실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을 줍니다. 보상을 엄청나게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볼 때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한순간에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뚜렷이 나타난다면 그 진정한 헌신이라든지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도 주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이게 계신 걸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런 듯 안 그런 듯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은 사실 맛을 봤기 때문에 의식을 해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이 언더커버 보스 예수님을 말이죠 잊어버렸어. 그냥 하던 부끄러운 모습이 막 튀어나와요. 그분을 의식을 못해 우리 있는 모습이 막 드러나서 말이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참된 선을 구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그대로 드러나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세를 인정받기 위해서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막 과시를 하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권세가 작아서 그래요. 작은데도 좀 그거를 더 크게 인정받고 싶어서 권세를 휘두르고 더 나타내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진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그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누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가, 누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겸손하게 발에 입맞추고 그분을 사랑할 것인가, 그분의 정말 진심과 진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올 그런 귀한 보배 같은 영혼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언더커버 보스로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가호를 주는데 너를 복을 줘야지 다른 사람들, 이 세상도 복을 받고, 너를 깔아뭉개고 저주하면은 그 자가 저주받는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큰 말씀인데요. 이 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 말씀을 한번 내 것으로 취하겠다는 그런 참 마음을 갖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한 마음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늘 이렇게 살아있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가려고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와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듯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온 세상은 그분 앞에 질그릇이 쇠몽둥이를 맞으면 깨지듯이 그렇게 무력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자 말이죠. 너희와 내가 밀착을 하자.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 권세가 너희의 권세가 되고 내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 되듯이 그렇게
그런 큰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참 너무 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 그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는 이방 나라도 땅 끝까지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온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주 좀 강한 말인데 거칠게 말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뭐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만 있으면 내가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살 길이 다 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또 놀만한 내 학생들이 놀까봐 이거 가지고 하기는 한데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상당히 종종 자격을 너무 갖춘 사람을 안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높이 안 듭니다. 자격이 굉장히 결여돼서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때는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쓰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 큰 일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끝까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입을 맞추고 그 입을 맞춘다는 게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가까운 게 있잖아요. 밀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밀착할 수가 있다면 말이죠. 그 큰 건세도 우리가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입맞춰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입을 맞추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고 그분의 큰 권세 있는 그분의 한 부분이 되고 그분과 밀착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업을 얻고 세상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것을 얻고 우리가 그분의 이 권세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두운 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분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가 능력의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힘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입 맞추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